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5월 29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곁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두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는 왕으로서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두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떠나가게 되었고 그 곁에는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만 있었습니다. 그에게 바른 말을 해주었던 미가야 선지자는 미워했고 멀리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다 같습니다. 자기에게 나쁜 말만 하고 쓴소리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나를 해하거나 싫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면 귀담아 듣는 태도가 중요한데 아합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고 회개를 했음에도 여전히 바른 말을 하는 미가야가 불편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아합이 보낸 사신은 미가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한 말을 해달라고 말입니다. 미가야가 어차피 길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알았고 아합 왕이나 사신 서로에게 좋도록 미가야에게 거짓을 말하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미가야는 사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을 전하겠다. 미가야는 자신의 소신을 말하며 사신의 요청을 보기 좋게 거절했습니다. 본문 15절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왔습니다. 아합은 그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올라갈지 말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합은 사실 미가야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미가야가 아합에게 길한 말이 아니라 흉한 말만 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의 대답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전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하던 미가야의 조롱이었습니다. 의외로 아합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본문 1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본문 17절 미가야는 그제서야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된다는 말은 즉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패배하는 것과 또한 그곳에 올라가서 그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입니다. 출애굽기 8장 애굽 땅에서 8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흘길 광야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편리를 위한 심판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조급한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면 그 원인을 알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엎드려지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시라도 빨리 달래려 하듯이 적당한 구색에 맞춰 제사하면 안 되냐는 모습은 무지한 모습이고 타협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 주변에서 좋은 말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모양은 살짝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도 몰랐으며 들었다 한들 그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구색만 맞추려 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에게 적당한 말로 아부를 떨던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과 같이 아합이 보낸 사신은 미가야에게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가야에게 청했던 사신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내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무지함에서 나온 무식함과 무모함이며 불순종에 동조하기 위한 죄의 유혹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달랐습니다. 왕 앞에서 그는 남들과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가 있었던 공동체에서 퇴출되어서 고립될 수 있었습니다. 대세를 따르라 하던 사신의 청함이 무색하게 미가야는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전했습니다. 미가야는 목숨의 위협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할 줄 알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전했습니다.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관계나 거처, 물질에서 누렸던 안전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덜 손해를 보고 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서 당장 내가 누렸던 평안함을 유지했다는 것에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적당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타협은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될 때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즉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과정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행한 불순종은 사탄 마귀가 틈타기 제일 좋은 루트 중 하나입니다. 근신하다라는 말은 분별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쁨되기 위해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말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과 등유를 가지고 깨어있었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자신에게 흉한 얘기를 하는 미가야에 대한 아합의 반응이었습니다. 역시나 라는 태도로 여호사밧 왕에게 봐라, 내가 말한 게 맞지 않냐? 라는 듯이 물어봅니다. 팩트를 보지 못한 아합 왕은 자신에게 불편한 말만 했다고 해서 본질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는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며 두 번째 꿈 환상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 만군이 하나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을 죽일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 하늘 만군들이 말하는 중에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꾀라고 하시고 이를 이루라 하시고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음을 말합니다. 미가야는 이 환상으로 아합이 선지자들 말에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앞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아합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흉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경고는 오히려 길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야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으로 아합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꿈과는 다르게 그의 죽음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또 피할 방법도 알려주시는 듯 합니다. 그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게 하고 그곳에서 죽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가야의 권면은 귀를 기울여 들었다면 흉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다고 착각하는 아합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가벼이 여겼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남유다와 함께함으로 당연히 그 땅은 정복하리라고 생각했겠죠.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무지함이 낳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분석과 예측으로 앞날을 대비합니다. 그 목적은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눈 하나님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뜬구름 같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분석과 예측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결과에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오늘 미가야의 꿈에 대한 내용과
하늘 보좌의 대화가 기록된 다른 예언서 내용들과 같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늘에서는 이미 상의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 주일 본문 말씀이었던 모세의 기도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으로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자가 구했던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날들을 계획하고 제정하는 것, 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저자는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 안에서 풍요함과 안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날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선지자 시드기야는 분에 못 이겨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냐고 합니다. 이 모습은 무식 오브 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이라도 있으면 평균은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건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자신의 가문이 쪽팔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시드기야는 400여 명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능력이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의 말년을 말하듯이 미가야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하며 쓸데없는 논쟁에 미가야는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너는 도망 다니고 숨어 있을 것이고 시드기야 본인이 한 말들이 다 거짓이었으며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로 미가야는 논쟁할 가치 없는 시드기야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에게 흉한 말을 하는 미가야를 모든 이들 앞에서 확증시키고 옥에 가두도록 명했습니다. 아합은 그 와중에서도 앙랄한 것이 자신의 고위관리 중 하나인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공동 책임으로 떠넘기듯 합니다. 그리고 미가야를 가두는 것은 미가야가 한 말이 바깥에 나가고 또 그 말이 이루어져서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불명예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길르앗 라못에 평안히 다녀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미가야를 살게 해두도록 음식을 주게 합니다. 본문 28절, 하지만 미가야는 할 말은 했습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거라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지 않을 것이며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다 기억하라고 잘 새겨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세대에도 참 선지자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미가야는 참 선지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미가야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선포했던 사도들의 모습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죽었다는 정보들을 다양하게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칼에 죽은 야고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죽은 순교한 마태, 끓는 기름솥에서 순교할 뻔하고 반모섬에서 유배당해 늙어 죽은 요한, 100피트 높이 탑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죽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지금의 튀르키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아 순교한 나다니엘, X자형의 십자가 순교한 안드레, 인도 선교 여행 중 창에 찔려 죽은 도마, 돌에 맞아 참수당한 마띠아, 네로 황제에게 참수당한 바울. 사도들은 모두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죽으리라 라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우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방임이나 무책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위배되는 것은 끊어낼 줄 아는 결단력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죄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를 말하면 배타적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진리가 왜곡되도록 법이 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분별력이 흐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감사함으로 듣고 묵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내게 불편하다면 내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기회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합은 여러 경고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에 미가야는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또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포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꼭 우리의 입술의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적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참 선지자 미가야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끝내 구원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게 해달라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의 나눔이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에게 예수 복음이라는 바톤을 잘 넘겨주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6월부터 시작하는 말씀 묵상 세미나와 선교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선교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국내와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의 치유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여름 선교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